네,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한
헌금 감사 제목을 정리하다가 이런 감사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여운이 남는 한 문장이었는데요. 뭐였냐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계절의 변화에 감사하십니까? 요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본당을 나서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동이 터오르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걸 보면서 이곳에서의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겨울에 와서 봄과 여름을 지났고 이제 첫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지난 삶 중에서 여름이었는데 가을이 오지 않았거나, 가을이었는데 겨울이 오지 않았거나, 봄이었는데 여름이 오지 않았던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최근 물론 아주 이상한 그런 이상기후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봄이 왔으면 반드시 여름이 뒤에 오는 것이죠. 봄이 왔는데 지금 봄을 지나고 있는데 여름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계속 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독한 차가운 그런 겨울을 지나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보고 또 제 자신을 봐도 우리는 항상 이 크고 작은 인생의 겨울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겨울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리고 이 겨울이 계속될 것만 같고 이 터널이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겨울에 있다면 반드시 봄은 올 거라는 것이죠. 혹여나 내게 겨울이 너무 길다고 이 겨울이 언제 끝나겠나 그렇게 싶지만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겨울을 지나왔고요. 또 봄을 맞이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있는 인생의 그런 겨울도 반드시 봄이 오면 자리를 비켜주어야 합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봄은 매우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봄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으면 이제 아는 것이죠.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입니다. 이런 일. 그럼 이런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일이라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이 모든 일은 바로 이 본문 앞에 언급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곧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미혹하게 되는 일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고 민족과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또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고 그리고 후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는 그런 천체적인 징조들이 있을 때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것들이 바로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세대는 그럼 예수님 어느 세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세대를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와 또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때를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보면, 특별히 한국에서 보면 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차에서 이게 창밖을 보면 멀리 보이는 산도 있고 가깝게 보이는 산도 있는데 그게 한눈에 동시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린 동시에 그 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있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파괴와 멸망과 함께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라고 하십니까? 바로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인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징조들, 우리가 보고 있는 징조들을 볼 때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는구나.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어쩌면 이미 문 앞에 와서 이제 문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기 임박한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예수님은 다시 당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이 곧 임박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날과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32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항상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늘 분별하고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종들, 문지기, 우리가 종이고 문지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에 보면 권한을 주시고 사물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각각 사물을 맡기셨다. 그리고는 깨어있으라. 다시 오마 하며 떠나신 것입니다. 권한을 주시며 각각 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곧 돌아올 것인데 그때까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인이 떠난 곳에 서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양떼를 지키며 또 주신 권한으로 맡기신 각각의 사물을 감당하며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잘못된 호기심은 접어두고 깨어있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 때든 밤중이든 닭울 때든 새벽이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저물 때는요, 저물 때는 해가 질 때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중은요, 그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고 닭울 때는 오전 1시부터 새벽 4시까지고 새벽은 오전 4시부터 해 뜰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모든 사람이 잠든 상태에 있을 그 시간대를 모두 열거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이
늘 준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때라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문지기는 항상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에 조금이라도 빠져 있지 말라. 왜냐하면 잠깐 잤는데, 세상에 잠깐 마음을 쏟고 곧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그때 자고 있을 때 36절 말씀처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주님은 호련히 갑자기 오십니다. 주인은 문지기가 깨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피해오지 않고 정한 시간에 주님께서 돌아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결코 갑자기 오셔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후면 이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라, 잠자는 자야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가지고 맡긴 사무가 있었죠. 이방 땅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배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죠. 하나님이 거센 풍랑을 예비하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다른 사람도 아닌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의 종 요나에게 오히려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이방 선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혹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깨워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고 결산을 합니다. 결산의 때에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리라. 깨어있는 종들은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수종 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잔치상에 앉게 하시고 친히 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충성한 종이 받는 극도의 칭찬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극도의 칭찬과 은혜를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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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깨어있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주님은 더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깨어야 하는데 영적인 그런 겨울잠을 자고 있던 나의 모습,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시간,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깨어있기를 누구보다 소원하지만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연약했던, 아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모습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모습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그 날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웨스턴 케이프 미션 블레싱으로 담임 목사님과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 공항으로 이제 곧 출발하십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단 한 선교사님이라도, 단 한 가정이라도, 어려운 가운데 계시던 한 선교사님이라도 다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물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40여 명의 선교사님 가정 모두에게, 또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이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기도하라.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결산할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결산의 때에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잠들어 있을 때 호련히 주님 뵙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녁 때든지 한밤중에든지 새벽이든지 항상 깨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네스버그 한인교회가 항상 깨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충성되고 복된 주의 종들, 문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되는 웨스턴 케이프 미션 블레싱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산선교사님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고 다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집회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집회, 복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